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카톡으로 제가 올렸기 때문에 진동으로 내지는 무음으로 해주세요. 무음으로 하시고 그 올린 본문을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25절입니다. (1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다시 광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광야로. 네, 왠지 좀 즐겁지 않은 주제죠. 다시 광야로. 아니, 다시 광야로. 자,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이요,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는 거기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광야,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1년 정도 걸렸죠.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12명의 전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통곡하고 소리 높여서 웁니다.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잡혀 죽거나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가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울고 이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저항을 하죠. 반역의 조짐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너희 자녀들이 오히려 들어갈 것이면서, 그리고 너희는 이제 다시 그 무서워하는, 너희가 가면 죽게 생겼다는 거기로 가지 말고 다시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어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 이 지금 1년 만에 갈 수 있는 이거를 40년이 걸리는, 그리고 결국 이 불평했던 세대는 못 들어가거든요. 절대로 못 들어가고 40년이 걸리는 그 우회로로 광야를 방황하는 이런 일이 이 한 사건 때문에 생겼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또 이런 결심을 하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확 그냥 들어가 버린다. 뭐 이런 결심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솔로였습니다. 솔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몇 년 정도 그렇게 했던 거, 한 2년 정도. 뭐 이러면서 개척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개척하려니까요,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뭐 결혼도 안 했죠. 또 뭐 하나님이 이렇게 보령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별로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여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때 주님이 사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뭐 소위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들은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가 앞으로 다시 할지 모르겠다. 개척을 뭐 소위 모든 조건이 준비되어서 개척하는 이거를 꿈꾼다면 네가 개척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 지금 들어가라. 이래서 한 15년 전에 내려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준비 하나 없이 이렇게 뭐 그런 때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하여튼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죠. 그리고 이 기회는 이 거부했던 백성들에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이 저주스럽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믿음의 순종,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이 왔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물론 최고의 선택은 아니었죠. 최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최고는 아닐 수 있지만 현재 못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광야로 그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보면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벨론으로 너희들은 이제 다 잡혀간다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추억,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생각했다는 거. 뭘 생각했냐면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면 이제 지금이 아마 권태기 같아요. 이혼하기 직전에 이 권태기, 바로 그런 갈등의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신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혼, 첫사랑. 그 신혼이 언제였느냐? 바로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가 신혼기였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만 남편으로 삼고 다른 신이 없이 하나님만 따라갔던 이때가 오히려 첫사랑, 뭔가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신혼 때, 알콩달콩했던 그런 때가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파경이 곧 닥칠 이 상황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신혼 때 첫사랑을 기억했다. 혹시 여러분 어떠셨는지, 살면서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가끔 이렇게 첫사랑이 기억이 나죠.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처음 사랑에 빠질 때가 기억이 나고, 특히 여자분들이 더 기억을 많이 하시나요? 비슷할 겁니다. 가끔 생각이 나죠. 참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좋기만 했던, 그렇잖아요. 그런 때 그 신랑이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로 보였던 착시력 현상이죠, 그죠? 그런 그럴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좋은 거야. 이럴 때가 하나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즉 광야가 하나님의 신혼이요 첫사랑.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따라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시기가 낭비나 아니면 저주받은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오랜 살림살이를 위한, 오랜 결혼 생활을 위한 첫사랑의 시기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어려울 때, 파경과 파국까지 갔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떠오르는, 지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 이거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다시 그 첫사랑 그때 기억하고 너 봐줄 거야. 새롭게 기회를 줄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광야의 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사랑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추억이 깃들여 있는 그런 첫사랑이
광야에 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민수기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홍해 길을 따라. 여러분 왜 홍해 길을 따라 돌아가라고 할까요? 뭐 다른 길이 있겠죠. 저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좀 안타깝게 홍해까지 가보지를 못했어요. 홍해 에일랏이라고 하는 홍해까지 가고 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 싶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가데스 바네아 어떻게 가냐 했더니 이집트 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로 가려면 이집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집트까지는 이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리고 요르단 하여튼 그래서 성지순례는 한 번 가지고는 이렇게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 홍해를 좀 꼭 가려고 합니다. 홍해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래서 광야를 좀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유대 땅이 다 광야긴 하지만 광야를 경험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광야가 이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도 있고요. 저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요. 지금 꽤 논쟁이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무슨 어떤 산이 신의 산이다. 뭐 이집트에 있는 산이 신의 산이다. 이게 뭐 논쟁들이 있다는 것은 홍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길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오늘 홍해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홍해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와서 들어갔던 길이 이 홍해길입니다. 말 그대로 그 홍해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 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마병과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이 되고 그래서 미리암과 백성들이 나와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이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됐던 사건입니다. 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사실 이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는 이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에 이스라엘은 없는 거죠. 영원히 이집트의 노예로 삼아야 되는 이 백성들이 바로 홍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들의 감격과 감사가 피치를 찍는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들의 이 사랑 경험이 최고조로 이르렀던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홍해만 같지 않습니다. 최고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처음 사랑을 처음으로 시작됐던 곳이 이 홍해길입니다.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나 같은 죄인이 이 벌레만 또 못한 자가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이 그렇게 방황하면서 지옥에 갈 내 영혼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을 감격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예수 한 분만 있어도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그분 따라서 평생을 주님 섬기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기뻤던 바로 이 첫사랑,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시 가라는 것은 너희 신앙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처음 사랑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 첫사랑의 길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첫사랑의 기쁨, 오늘 뭐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살다 보니까 빼앗길 때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 처음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이틀 전에 이제 일어나는데 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일어날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일어나면 굉장히 행복해요. 이틀 전인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그 노래를 하여튼 하루 종일 불렀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 안에 내가 혹시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 처음 사랑이 이게 지금 빼앗길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처음 사랑이 줄어지진 않았을까? 이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첫사랑이 일어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이것만 있으면 되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주님께 부름받은 기쁨,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기쁨,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본질적인 이 기쁨,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 이 기쁨이 다시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오면서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사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수많은 마술사의 무리들이 다 와서 바울의 이렇게 몸에서 떨어지는 손수건만 갖다 줘도 병들이 치유되고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 5만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십억 되겠죠. 수십억어치 마술책, 마술 짓기만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다 불사르고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이런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세운 이 교회, 이 처음 교회도 요한계시록 처음 장에 나올 2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 중요한 교회도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이 떨어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주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 그 사랑이 빼앗기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어디서부터 네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너의 처음 사랑이 변질됐는지, 어디서부터 너의 처음 그 길에서 네가 벗어났는지 그거를 기억하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홍해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하나님과 가졌던 그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간곡한 권면이요,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속 깊은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만 남편 삼고 하나님만 전부 삼고 하나님만 내 의지 삼고 하나님이 무슨 길로 어떠한 말씀을 하든 예요 아멘이라고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닥칠 때마다 우리는 홍해길을 기억하고 다시 광야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저는 유대 광야를 가봤어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요, 카메라에 담기에는 좋아요. 사막들이 막 산을 이루면서 이렇게 있고 계곡들이 있고 볼품이 없어요.
근데 아마 거기에서 하루 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광야로 다니라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저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야가 그 무엇보다,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광야를 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곳곳마다 광야가 있는 유대 땅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내 남편 삼고, 하나님을 내 전부 삼고, 하나님을 내 소망 삼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길로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와 나 사이에 이 사랑이 금가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와 나 사이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정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적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국가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우리 6.25 때도 그러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하여튼 또 인터넷이 있으니까 어쨌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제발 좀 예배 좀 드리지 말라 라고 부탁하는,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겠죠, 그죠?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리고 하여튼 신천지에서 그렇게 막 전염병이 확 퍼졌기 때문에 하여튼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사회가, 국민이 호소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도, 이 한국교회 자존심이잖아요. 하여튼 잘 모이는 거, 새벽으로 모이고. 미국 가보니까 안 그래요. 미국은 그 좋은 교회들이 그 주중에 할 일이 없어요. 주중에 할 일이, 예배가 별로 없어요. 새벽 교회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주말에 이렇게 주로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요. 하여튼 이 잘 모이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모이지 않게 되는 참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또 경제 위기가 왔죠. 대공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공황. 달러가 막 치솟다가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됐는데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주식이 거의 주식값이 지금 3분의 1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수 있답니다. 저는 그 기억을 해요. 뭐를 기억하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IMF가 왔습니다. IMF가 올 때 그 원화가 그때 1,000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0원까지 2배로 오르더라고요, 그 달러 값이. 그리고 주식이 그때 700, 800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주식 관심은 없었는데 하여튼 뉴스가 틀면 그 주식이 나오잖아요. 7, 800, 900 이랬나? 하여튼 그런 정확하진 않는데 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300이 왜 제가 300인 걸 아냐면요, 제가 그때 기숙사에서 벌점, 그때 이제 학교에서 학생회 일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 빠지는 때가 많아요. 점호도 빠지고 또 이렇게 어디 빠지는 일이 많다 보니까 벌점이 쭉쭉쭉쭉 쌓이는 거예요. 벌점이 쌓여가지고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10점 이런 거 있잖아요. 점호 빠지면 50점, 그리고 하루 안 들어오고 어디 가면은 100점, 이제 이런 이제 기숙사 그게 있는데, 제가 이제 총학생 일을 하다 보니까 빠질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벌점이 한 300 정도까지 올라가는, 300이면 아마 그때 최고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 중에. 300이 올라가니까 주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주식가라 내 벌점이랑 비슷하다,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300 정도까지 하여튼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떨어져요. 한 3분의 1 선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그때 겪었었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게 그냥 진정이 안 되고 이대로 가면 굉장히 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온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벌 받아라, 고통 받아라라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 허락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이런 일이 막 이루어졌을까요? 사단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라면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저는 바로 이 상황, 이 전염병, 경제적 위기,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의 고통스러운 때가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길로 다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게 필연이든 우연이든 광야가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것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 처음 교회, 우리는 일제 36년이 있었고요, 민족 상잔이라고 하는 6.25가 있었고요. 바로 이 일제 36년과 6.25를 거치면서 배고프고 병들고 죽고 깨어지고 상하고 헤어지고 아무런 삶의 터전이 없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광야였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교회마다 기도회로 차고 넘쳤고, 당연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줄 알았고, 당연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오직 하나님만 찾아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홍해를 갈라주시고요, 한국교회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또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같이 기도하나요? 정말 옛날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나요? 우리의 지혜와 부여와 영광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나요? 사실 그 어느 나라보다 어느 때보다 사실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는 다시 홍해길로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 처음 사랑, 내 신혼의 때 나만을 따르던 그때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오늘날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파국 끝장나기 전에, 너의 신앙생활이 한국교회가 끝장나기 전에 너희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회복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교회가 다시 홍해길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오게 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믿음의 세대, 영광의 세대로 회복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홍해길, 처음 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회복하고 기억해내는 그러한 자리, 그 길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네가 홍해길 처음 길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이 저는 저주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와 다음 세대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신앙이 하나님 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하나님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뭔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광야 그 처음 홍해길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전염병과 경제위기 안에 무기력하게 두려워만 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내가 나를 처음 경험했던 그 홍해길로, 그 홍해 앞으로 다시 광야로 너희를 이끌고 싶구나, 너희를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신혼 때,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아버지 아라바시안다라바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여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아버지 처음 사랑을, 기도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고 아버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이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부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주여, 오 야라바시안다라바라라라바라라라라, 주여 야라바시아라바라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바라라바시안다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야라바라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주님을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
함께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기쁨은 그 즐거움 아끼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전현식 집사님 초청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방문이나 또 부조로 성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